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저는 이제 좀 저기가 좀 추워서 저는 불을 좀 약간 올려서 자고 있어요. 네. 또 모기가 근데 모기는 많더라고요. 집에 모기 있나요? 네, 모기는 네, 여기는 모기가 많아가지고. 네, 모기가 없는데. 없어요? 저는 모기가 막 모기장 물렸어요. 모기장 치고 잤어요? 네, 뭐 자리가 좁아가지고 모기가 모기가 안 물려요. 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면은 우리가 화도 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복해. 예, 원수, 저놈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한다. 원수를 보복해. 이게 실제로 일상적으로 우리들이 겪는 모습에서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집에서도 누가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말을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안 좋은 말을 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는 마음보다는 나도 한번 이렇게 쏘아 붙이고 그쵸? 한번 이렇게 나도 같이 막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뭘 하거나 아니면 누가 주변에서 뭘 해도 그렇게 하고 누가 내 차를 끄슬렀으면 나도 화가 나가지고 남 차를 막 끄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인의 자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경우는 아예 이렇게 누가 지나가다가 상처를 내면 그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여기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나의 상처를 주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소년이 나에게 뭐 아프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걸 가족들을 모아놓고 아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아내들에게 이렇게 그걸 얘기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벌을 주시겠냐? 가인한테도 7배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를 향해서는 뭘 어떻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누굴 죽여도 자기를 아무도 해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들이 뭐 이런 나맥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들 마음에도 똑같이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인간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세상적인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율법에도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요즘 드라마도 보면 꼭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조영 드라마에서도 나오는데 대조영 드라마가 설마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구약의 말씀 알았겠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쓰는 작가가 그렇게 썼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여러분 그 율법이 눈에는 내가 뭐 그대로 날 다치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눈을 똑같이 다치게 이런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성경은 그런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 알 거야. 눈을 다치게 하면은 나는 쫓아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습성이 있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의 눈까지만 해라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팔을 다치면은 그 사람 죽이지 말고 팔까지만 꺾어라 이 얘기예요.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한을 한계를 두신 것이지 그래야지 내가 분이 좀 풀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을 다쳤는데 내가 그래? 하면서 한 대 쥐어박는다고 분이 풀리겠어요? 그 사람 눈 정도 나 뽑아야 사람들이 분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만 하자. 더 이상 하지 말고. 이것이 구약의 그런 동해보복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 근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동해보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본 정신은 사랑과 용서예요. 단지 그것을 제한까지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이 행하는 어떤 의나 악인이 행하는 어떤 악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단지 내 말이 내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래 저 사람 나에게 저렇게 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준 것은 저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거는 저 사람과 하나님의 문제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한다면 그건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과 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이런 것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선을 행하되 그것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하라.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선을 행하되 열심히 선을 행해요. 그러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해코지 당하지 않겠죠. 그죠?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한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로 밑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해코지를 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들이 때로는 옳은 일을 해도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지어 우리들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우리들보다 훨씬 선량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때로는 기름에 튀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정말 멋있는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크리스찬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를 로마의 병정들이 덮쳤습니다. 4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40명을 잡아서 얼음물에다 집어넣고 옷을 다 벗기고 집어넣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오더니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병정 중에 한 명이, 로마 군인 중에 한 명이 딱 보고 있더니 자기가 갑자기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딱 들어가죠. 그래서 너 뭐해? 그러니까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 사람이 자리를 비워갖고 그 자리를 내가 몇 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40명이 다 죽었어요. 얼어서. 아, 멋있잖아요. 보면서 진짜 멋있는 분이구나. 이거 실제로 교회사에 나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 그 크리스찬인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해마다 3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박해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피해를 당하고 죽고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라멕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순간에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래요.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에게 복 빌어주기 쉽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저는 저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 사이드 미러를 부셔놓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합니다. 이게 참,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성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겸손을 대하는 것이 우리들이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받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내가 천국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겠죠. 그래,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이, 박해를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때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만약 끝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선행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만 피해를 보고 끝난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들이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내일 로또 1등에 여러분이 당첨된다. 그것도 요즘 모처럼 매덕 정도가 아니라 초기에 막 100억씩 그랬잖아요. 100억이 내일 당첨이 딱 될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온갖 해를 다 주고 때리고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고 한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1등 당첨되게 해준다 이러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맞고 그냥 좀 할래요. 100억 정도 되면 좀 맞고 감옥에 가라고 그래 뭐 하루만 좀 참지 내일 1등 당첨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베드로나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이러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 내가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내가 좀 참지. 내가 그 나라가 있잖아 나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다가 피해보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다가 피해보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악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이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 아는 그 친구 목사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국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한 각종 일 처리를 위해서 좀 거짓말을 좀 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네가 그 몸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정말 들으면서 그게 합리적이죠. 그게 제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 땅에서는 내가 나음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또 정직하게 행하는 거, 바르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들이 봤을 때 이제 세상이나 어떤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그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너무 두렵고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까 두려운 거예요. 나에게 혹시 내가 옳게 행동하고 옳게 말하다가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상황이나 현실이나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기에 빠질 수 있죠. 직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내게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내 영혼을 해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내 몸은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베드로가 쓴 내용들을 보면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몸은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내 영혼을 죽일 수 있냐 얘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또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분을 경외함으로 대체시키라는 거예요. 내 주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때로는 세상이 상식적이면 좋겠는데 일반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우리들이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당합니다. 열심으로 사행을 했는데 해코지를 당하고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경제적 손실이 우리들에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바르게 사십시오 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르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니까 이런 것을 보는 거죠. 도대체 너는 뭔 배짱으로 이렇게 다르게 사냐? 무엇이 너희들에게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냐? 세상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과연 뭐길래 저들의 삶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은 너무나도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좀 그런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너는 뭔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냐?
너는 무엇을 믿고 있냐 도대체? 여러분 북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화입니다. 분단한 지 19년 정도 되었던 대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기사를 읽다가 제가 기억이 남는데 19년 정도 되었던, 그러니까 1969년도의 일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때 굉장히 북한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수십 년 만에 찾아온 큰 홍수였어요. 그런데 이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하수구에서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발각이 된 거예요. 한 20여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 19년 동안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하수구 속에서 19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북한의 공산당을 피해서. 그런데 그 이제 오랜 세월 동안 빛도 보지 못해서 눈이 거의 회색빛이 되어 있고 머리는 전부 다 거의 땅끝까지 바닥까지 다 있고 옷은 그 한 벌로만 19년을 버텼기 때문에 옷은 다 완전히 휘어져 있고 저는 거기서 19년 동안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수구에서 살아왔어요. 19년. 그 사람들이 발각이 됐는데 그 굉장히 놀랐죠. 북한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들이 목숨을 살려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겠다. 그런데 그 모두가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그것을 죽이던 간부가 이런 고민을 했답니다. 나는 자기는 그 북한의 공산주의를 가장 좋은 이데올로기로 생각해오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 완벽한 것은 없다 라고 생각해오면서 살아왔던 간부인데 그 군인 간부가 그래서 공산주의에 충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발각돼서 공산주의인 것이 발각돼서 죽는다면 예를 들어서 남한에 내려왔는데 그러면 자기는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두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포기해라 했을 때 자기는 포기한 신용이라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눈빛을 봤는데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크리스찬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뭐길래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그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왜 다른가? 왜 저 사람들이 다른가? 누가 우리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지 우리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비록 변증가나 신학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적 지식은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내가 적어도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지 않아요. 세상이 가지지 못한 보아, 도저히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알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북한의 성도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자신들이 답변을 했던 거예요. 도대체 너희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죽음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죽음으로조차 나를 꺾을 수 없는 그 답이 나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역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면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신다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언어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단지 사람들에게 교회 가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나의 삶이 다른 이유가, 너희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것보다 더욱더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때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는 것은 즉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리 지르고 저주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 저주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게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근데 저주만 선포하고 다니는데 그 니누의 백성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절대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지. 하나님은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들이 살아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단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들이 변화된 선한 양심을 가질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분명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을 때일수록 더욱더 저는 그랬습니다. 저도 20대 때 성령 충만함을 제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삶을 살던 때를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력을 많이 전하게 됐어요. 그냥 뭐 얘기만 해도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뭐 이렇게 더 하나님께 나와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고 제가 심지어 예전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좀 뭐죠? 소개팅을 여러 번 나갔었는데 소개팅을 나갈 때 제가 소개팅하러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좀 얘기를 뭐 하나님 얘기를 그때는 꼭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물어봐가지고 내가 좀 순진하게 입어서 자꾸 선신앙적인 얘기를 다 대답하다 보니까 원래 그런 얘기는 좀 피하고 이렇게 좀 해야지 좀 친해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사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게 신앙적인 얘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되면 그냥 전도가 되는 거야. 그거 듣고 있다가 막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가 제대로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고 이렇게 회개시키고 막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연락을 안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몇 개월이 지나서야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중에 연락을 하더라고. 이미 관심이 없어졌을 때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이 내 삶을 장악하고 계시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분명히 나를 헐뜯던 사람들도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양심대로 행한다면 저들이 얼마나 민망해 하겠습니까?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맨날 때리고 가혹하게 하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도 해도 크리스찬들이 너무 그렇게 선하게 산다면 저들이 민망해 할 것입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역사 때 엄청나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는 대놓고 까고 죽이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좋아했어요.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크리스찬들에게는 돈을 빌려줄 때 일종의 그러니까 뭐죠? 영수증을 써줄 필요 없다.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 돌았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 자체가 보증서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영수증을 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로마의 많은 이런 그런 귀족들이 사실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킨다든지 자기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왜냐면 크리스찬을 믿을 만한 자기 가문에게 손해를 안 끼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어떻게 됐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크리스찬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두 손두가 다 들고 아예 기독교 국가로 선포를 해버렸죠.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그 이후에 기독교가 타락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선한 양심들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북한 간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 북한 간부가 도저히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가 저들에게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을 회개하면서 다시 자기에게 소망을 주었던 사람들처럼 그도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내가 선하게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일어난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처럼 선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악행을 하고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말, 선한 행동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 그래 요즘 몇 년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많이 못했던 부분도 있구나. 더욱더 이제 하나님께 귀 기울이려고. 여러분 신학교를 가다 보면 은혜보다는 이제 신학적 지식들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데보다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좀 오히려 멀어지는 악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시기를 좀 겪어가지고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로 다시 순수했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하려는 이런 생각들을 요즘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엎드리고 내 삶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도록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늘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태도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것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그래 뭐 나는 의지력도 강하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선한 행동을 우리들이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들 삶 가운데 본을 보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분이 선한 양심과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도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죄 때문에 오히려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상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육체로는 그러나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당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말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들이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늘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 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신 것처럼 나에게도 똑같이 무엇을 우리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서는 점점 나의 어떤 욕망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나의 육신들은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점점 살아가고 있다. 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인도하실 걸 내가 믿는다. 최종적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아까 나왔던 말씀이지만 다시 보시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그 귀를 기울이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다. 근데 그것이 벌주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나의 모든 그런 기도에 간구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다. 의인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다. 너희들이 선행을 하면서 당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들이 선하고 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시다.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소망되십니다 라고 우리들 고백하시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선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